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궁궐에서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쫓겨나서 이제 도망가고 있을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막 날리고 또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시므이가 생각할 때 이제 다윗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겁니다. 이제 그의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고 그에게 쫓겨나서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가는 다윗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다윗의 군사들과 압살롬의 군사들이 싸워가지고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그래서 다윗이 다시 궁궐로 귀환하려고 돌아올 때 얼마 전에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가 와서 이제 다윗에게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이제 비는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다른 사람에게 한 행동인데 한 번은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저주를 퍼붓고 또 한 번은 살려달라고 빕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반대 행동을 하게 될까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하는 행동은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섭고 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앞에 엎드리게 돼 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던지는 질문, 특별히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오늘 응답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가는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결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부를 때 사용하던 호칭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동을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때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걸 봐서 저분은 보통 분은 아니야, 아마 선지자 같아, 구약 시대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던 그런 엘리야 같은 선지자이거나 정말 그 민족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인 게 틀림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물론 이런 평가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예수님의 사역에 막바지로 가면 갈수록 그 청중들의 평가가 다양하다가 점점 막바지로 갈수록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한쪽은 선지자 같다, 보통 사람 아니다. 또 한쪽은 저 사람은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대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세상에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 편과 우리 반대편. 그럼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선지자 같다고 말한 이 사람들은 누구죠? 우리 편.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맞다 라든지 아니다 라든지 그런 말을 전혀 안 하십니다. 뭐 맞다고도 안 하시고 뭐 나를 어떻게 보고 그따위 소리 하냐 이런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아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보이십니다. 대신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실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첫 번째 주제는 누구에게 던진 질문인가예요. 누구에게 던진 질문인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셔요. 대신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요, 예수님을 향한 다양한 평가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위인전 10권짜리 위인전을 여러 번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뭐 정치가, 또 무슨 사업가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그 중에 성인 편에 보면 거기에 부처, 석가모니, 또 뭐 소크라테스, 공자 막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이럴 때 약간 뿌듯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지. 근데 여러분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와 그렇게 어깨를 겨룰 만한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정도로 보는 거죠. 옛날에 선지자 정도로 봤던 것처럼 그냥 훌륭한 성인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한참 우리 80년대 막 운동권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우리도 예수의 길을 가야 된다 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하지? 가만 들어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하면 혁명가이죠. 혁명가. 봐라,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막 다 둘러엎고 저 기득권층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시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막 채찍을 휘두르시고 우리도 이분처럼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예수님을 혁명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요 좋은 평가를 해줍니다. 힌두교 신자였던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쟁이는 싫지만 예수는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비폭력 평화 운동은 나는 예수에게서 배운 거다.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꾸란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경전을 잘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그 꾸란을 아는 사람은 그 꾸란 안에 예수가 선지자라고 말한 이걸 갖고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뭐 좋은 분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던져보려고 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성인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혁명가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분이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확 던져보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너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질문이 누구에게 던진 질문인가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언제 던진 질문인가? 이 질문을 던진 시기가 언제였는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지금 이 사역의 초반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그 선배님들이 월남전에 참전했는데요, 저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출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막 환송해 줄 때 그때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때는 뭔가 좀 비장하고, 그리고 뭔가 나라를 위해서 막 하는 어깨에 탁 힘이 들어간 그때일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 베트남 땅에 딱 내렸을 때, 그때는 막 낯선 사람들이 보이고 낯선 기후 환경들이 막 볼 때 약간 긴장됐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총을 들고 실제로 저 베트콩들이 있는 정글 속에 들어갈 때 그때 기분은 어땠을까요? 나 오늘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부산항을 떠나올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느낌일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갈 그때하고 이제 내가 곧 십자가를 질 걸 이야기하는 이때의 느낌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지금 주님은 인기도를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분위기를 파악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아니 아주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 심각한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히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런 거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것이고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와야 되는 바로 그 시점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만약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는 그런 분, 병 고쳐주시는 분, 우리에게 좋은 걸 많이 주시는 분, 그래서 따라가면 무슨 국물을 얻어먹을 수 있는 분, 이 정도로 고백했다면 진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정말 그들 안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으면 절대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주님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 질문을 누구에게 던졌는지, 언제 던졌는지를 지금 내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세 번째 주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디서 이 질문을 던졌는가? 주님께서 질문을 던졌었던 거기는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여기는요, 그 헬몬산이라고 하는 2815m나 되는 높은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 위에는 항상 만년설이 있는 아주 높은 산이에요. 여러분, 이런 높은 산에 가면 뭐가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도요, 이런 좀 무슨 높은 산 이런 주위에 가면 뭐가 많냐면요, 이렇게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계룡산 이런 데 가면 거기에 막 온갖 도사들이 진을 치고 있죠. 헬몬산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높은 산의 위험 앞에 사람들이 좀 주눅이 들어서 그런지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뭐 제우스 신, 뭐 이런 신전도 있었고요. 특별히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신전이 있었는데 판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판.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염소뿔과 염소 다리가 있는 뭐 그런 형상을 가진 판이라고 하는 신의 신전이 있었어요. 특별히 판이라고 하는 신은 공포의 신입니다. 공포의 신. 이런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죠. 뭐 패닉 상태가 됐다. 너무 충격받아서 패닉 상태가 됐다 할 때 이 패닉이라는 단어가 판에서부터 나온 단어예요. 아주 공포의 신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동네의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 이들이 지금 왜 이 우상을 섬기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상을 왜 섬길까요? 한마디로 자기의 모든 욕망을 우상에게 다 투사하는 거예요. 우상은 말을 못하니까 내가 원하는 걸 우상이 다 해줄 수 있다고 거기다가 투사해놓고 그걸 또 섬기는 것이죠. 한마디로 인간의 모든 욕망이 그 신들의 모습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특별히 이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도시의 이름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요, 헤롯 대제의 아들이었던 빌립 2세가 이 동네 이름을 붙였는데요, 사실 이 동네는 일종의 신도시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거기에 막 수루를 내고 굉장히 아주 좋은 새로운 도시로, 그 당시로 봐서는 완전 신도시로 계획해서 세운 곳입니다. 원래 있던 구도시를 완전히 뒤엎고 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원래는 그 동네 이름이 바알가시라고 하는 구약시대에는 그런 이름인데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게 가이사랴라는 말은요, 황제의 이름이에요. 가이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저의 이름을 여기다 동네 이름에 갖다 붙인 거예요. 우리 미국에 가면 뭐 존 F 케네디 공항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가이사랴 붙이고 뒤에 붙인 빌립보는 뭔가 하면 자기 빌립 2세 자기 이름을 거기다 또 갖다 붙여가지고 여기는 가이사랴 빌립보.
그래서 그 동네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황제폐하,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아십니까? 바로 제가 황제님을 위해서 건설한 도시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완전 황제에게 아부하는 이름을 붙이는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신들을 섬기는 이 모습이나 이 동네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나 이 도시는 한마디로 욕망의 도시예요. 인간이 막 뭔가가 되고 싶어서, 뭔가를 갖고 싶어서 막 진짜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이 신을 섬겨야 돼, 우리가 정말 성공하려면 황제에게 잘 보여야 돼, 막 이런 인간의 욕망이 막 분출되는 바로 이 현장에서 주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만약에 주님께서 이곳이 아닌 저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막 자기들이 나누어준 떡이 계속해서 나누어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고 막 예수 하는 거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면 주님하고 막 이런 막 감격에 막 벅찬 이런 게 막 터져 나왔을 거예요. 막 병자가 일어나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뛰면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신은 막 대단한 분이라고 얘기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다 딴 우상 섬기고 자기들의 욕망 때문에 막 미쳐서 뛰어다니는 그 현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기도 현장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면 우리 막 울면서 대답할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할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막 성공하려면 막 이렇게 해야 돼, 막 돈이 있어야 돼, 막 뭐를 해야 돼, 애들이 막 학원에 보내서 명문대를 보내야 돼, 막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요즘처럼 코로나가 창궐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쟁이들 때문에 못 살겠다, 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이 정신 나간 광신도들하고 막 예수 믿는 인간들에 대해서 막 눈을 부릅뜨고 손가락질하고 막 그런 현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 예수 믿는 우리가 모인 여기 말고 정말 욕망에 가득 차 있는 이 도시의 한복판에서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 현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단지 그건 뭐라고 입으로 말하느냐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살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 바로 그 현장에서 어떤 조롱을 받든지 어떤 핍박을 받든지 어떻게 손가락질을 받든지 간에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바로 이 질문이 나올지 몰라요. 회사 직원들하고 다 한 잔씩 하면서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또 봐라 어느 또 예수쟁이들 집단에서 또 터졌댄다, 또 터져서 이 지긋지긋한 이 예수쟁이들 막 그러면서 가만 너도 교회 다니지 않아?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고 어떻게 행동할 건지를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답을 말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베드로가 말한 건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앞에 주는 이라고 하는 말은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래는 당신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우리 한국어에서는 당신 이렇게 2인칭에게 당신이라고 하는 말은 약간 낮추는 말에서 이렇게 번역을 주는 이라고 한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그냥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떡고물을 흘려주시는 그 정도 분이 아니시라 당신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실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특세 때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
가난 속에서 몸부림치며 돈이 없어 기도할 때 돈을 좀 주시는 주님,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바로 그 구원자이십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타고 가다가 펑크가 나면 한 번도 생각지 않았던 스페어 타이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디 있죠? 여러분 차 트렁크를 열면 있습니다. 펑크를 다 떼우고 해결하고 나면 그 스페어 타이어는 다시 트렁크에 들어가서 다 잊혀집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생각지도 않다가 뭐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럼 다음 문제 생길 때까지 좀 편히 계십시오. 예수님 그런 스페어 타이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저 나사렛 촌놈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저 변두리로 다니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쟤 누구야? 라고 말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이 고백 안에는 엄청난 어떤 감격이 들어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초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하고 같이 다니시는지 하는 그 감격이 그의 고백 속에 녹아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가장 우리 가까이에 계신 분이지만 그렇다고 아무 힘도 없는 우리랑 수준이 비슷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재밌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소의 아들은 뭡니까? 소 아들은 소입니다. 개 아들은 개입니다. 사람 아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신 분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고 있다는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그냥 네가 한 게 아니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야. 사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주님의 은혜이고 성령께서 그렇게 믿어지게끔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제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야,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마. 가톨릭에서는 이 반석이라는 말이 페트라이거든요. 그 베드로는 그 남성 어미를 붙여서 페트로스거든요. 페트로스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마라고 말하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초대 교황 위에 이 교회를 세웠다고, 그래서 교황 계속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페트로스하고 페트라는 다릅니다. 어원이 같은 거지 다른 겁니다. 주님이 말한 이 반석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인간 위에 세운 게 아닙니다. 금방 알 수 있는 게 좀 있다가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하고 막 말립니다. 그래서 책망받습니다. 주님은 그 연약한 베드로라는 인간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이 위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큰 건물과 많은 사람이 있을 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진짜 힘이 있을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진실한 고백이 있을 때, 그때 교회는 가장 능력 있게 행할 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똑같이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 그리고 그 고백에 근거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 고백 위에 주님의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핍박하는 이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이런 고백과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주님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으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의지했던 거짓된 믿음에서 벗어나 주만 의지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영적 전쟁을 시작할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며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보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삶에서 진리를 지키는 싸움을 힘있게 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예수 신앙으로 바로 선 우리 교회, 세상의 유혹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 새벽기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기의 때에 허락하신 상반기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새 힘을 허락하시고 방역과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 예배와 사역들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